살리는 우리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5장을 보면 중요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1절에서 31절에 보면 우리 각종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저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15장을 쭉 이렇게 계속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굉장히 예배 드리는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번제, 소제, 요제 이런 부분들이 왜 하나님은 그냥 희생제사 하나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보면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중심에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을 우리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배 드리는 그 내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 키가 뭐냐면 예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피제사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 피제사 드린 자가 진정한 감사 드릴 때, 또 죄를 속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죄를 속죄할 때,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 속죄할 때, 또 환경과 속에서 나를 속건하는 속죄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의 창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32절에서 36절 보면 안식일을 범한 자들은 우리 출애굽기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법을 정해 주셨어요.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지중에 그런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중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 진영 밖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지 않으셔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복음 붙잡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영은 죽습니다. 그 죽어서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지게 돼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 의해서 그 사람 인생은 죽게 되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죽음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절대 놓지 않도록, 이스라엘들은 이것을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옷 내 기퉁이에 술을 답니다. 술. 우리 보면 이렇게 술처럼 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14장하고 15장의 차이는 38년의 차이입니다. 예. 지금 14장에서 바로 15장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 있는 기간이 38년 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앞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인들을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뭘 만드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건설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에 그 그리스도의 복지 현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여호와를 설명한 나라들로 하나님은 세워지는 그 이전에 이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였습니까? 언약을 놓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예배의 비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에게 대표적인 증거를 줘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고, 만약에 우리처럼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다 죽인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이걸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인들이 24시 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많이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능력을 믿고도 또 이들이 불신앙하는지, 하물며 12 정탐꾼을 뽑아서
대표로 뽑았잖아. 하나님이 대표로 뽑았는데도 그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보고 온 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 고백한 게 아니라 그대로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와서 불신앙하게 되는,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잠깐 온 게 아니라 밤새도록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다 해버렸단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지도자로 뽑았는데도. 우리는 지금 오늘이 몇 주입니까? 우리 오늘 예배가 몇 주가 되는 거예요? 주보에 보면 나오죠. 51주네요. 오늘이 51주인데 51주를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만 드렸나요? 수요예배 드렸죠? 철야예배 드렸죠. 예배 드림으로 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응답과 그 속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실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는지.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떤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있는지, 참 응답을 내가 받고 있는지.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주종이신 분이 저한테 새 자매라는 영화를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문소리가 주인공을 하는 새 자매 이야기를 봤어요. 완전히 기독교인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문소리 그 영화배우 주연이 성가대 지휘자예요.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두 자매는 완전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요. 그 아버지 엄마는 장로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성가대 지휘하면서 가정에서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도 기도 안 하면 애들한테 밥도 못 먹게 해요. 그런데 사건이 생겨요. 그 남편 되신 분이 그 성가대원 중에 있는 한 명하고 외도가 된 거예요. 그것을 문소리가 발견했어요. 발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변해버린 거예요. 지인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로 완전히 전랄하게 종교 생활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지혜로 외식처럼 열심히 합니다. 그 속에서는 뭐죠? 그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분노. 그래서 그 대상자 찾아가서 때리고 패고 남편하고 어떻게요? 막 저기 하고 그걸 애들하고 하면서 하는 모습들. 여동생이 영적 문제 있는데 그 여동생한테 그냥 받아주는데 답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결정적일 때 아버지 생신에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 생신 때에 어떤 이제 문소리가 어떤 식당을 거기 대여해서 온 가족이 다 모입니다. 그 남동생은 약간 정신질환이 있고요. 목사님 모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는데 그 남동생이 목사님한테 소변을 넣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집어지는 거 나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족들의 영적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문소리가 이제 그 말리는 과정 속에서 하는 막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데 문소리가 갑자기 일어나서 어딥니까? 어릴 때 있었던 상처 있죠. 아버지가 데려온 우리 큰 누나하고 남동생을 때리는 이런 장면에서 있었던 우리 아버지 좀 경찰에 고발해 달라고 이제 동네 식당에 갔는데 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오면서 그 아버지 거기 언니와 남동생이 두려움에 있는 공포에 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이제 문소리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있었던 모든 상처들을 다 퍼부어내는 거예요.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어쩔 줄 모르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가시라고 그러고 가족끼리 모여진 현장이에요.
그런 속에서 그 아버지 장로가 그 식당에 있는 큰 유리벽에 머리를 스스로 깨고 이렇게 이제 쓰러지는 장면이 끝나요. 그 세 자매에.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저한테 이걸 보라는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외식적인 종교생활. 복음이 전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문수로가 제일 성공했으니까 자매 중에 이렇게 성공했고 자녀들을 번듯하게 해놨고 남편도 교수로 만들어놓고 했는데 그 속에 있는 오래된 그 상처들이 이 분노들의 감정들이 이 속에 숨어있던 거예요.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어떻게죠?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끔 매스컴에서 뭐 목사들의 영적 문제들 나오죠.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 겁니까? 그 드러난 것은 어떤 사건과 계획과에서 터진 거예요. 평상시에 복음이 각인이 안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령의 역사 안 하신 거예요. 말씀이 자기 인격 속에 자기 중심의 영혼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떤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니까 성가대 지휘도 해주고 다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것이 그 개인과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겁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여자 홀소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과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습니다. 삶 육신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 흑암 문화와 육신의 모든 성공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삶 체질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15장은 하나님의 사랑의 장입니다. 사랑의 장.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38년 된 거기서 이제 20대 이하인 그 속에서 있는 후대들을 데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이제 람만 들어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그 20대 후대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제대로 예배드리라. 그래서 우리 31절까지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외식도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보여주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좀 있습니다. 나는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오지 못하는가? 그 말씀 내게 각인돼서 24시간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왜 그런 건가? 이스라엘들의 믿음의 그 지도자들은 왜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될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7절 41절에 보면 중요한 것이 나와요. 옷에다가 뭡니까? 레이스 같은 거죠. 이 끝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우리가 베개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겉옷같이 입어요. 그리고 그 내 모퉁이에 술을 달아야 돼요. 그 술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뭘 기억하라는 거죠?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달아서 어떻게 합니까? 청색실로 묶고 뭡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다 만들 거 아니에요. 다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닐 때마다 그 술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여지잖아요. 보여지고 느끼잖아요. 그것으로 언약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잊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평상시 24시 하라는 거예요. 24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 너희들은
너희 부모들처럼 앞서 손자들처럼 실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부모 또 우리 교회 중직자 우리 세상에 있는 어른들을 보고 그걸 기준 삼을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문제 삼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과정이니까. 나도 그 입장에 그 자리에 가면 똑같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서 그 세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는 부분이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을 반열을 따라가지 않고 너희들은 제대로 예배를 드려서 너희들을 살려라. 그리고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실제 참된 안식일에는 집중해서 예배를 통해 살아나라. 그리고 평일 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삶 속으로, 현장 속으로, 나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니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2절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구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가신다는 확인이에요. 맞습니까? 2년 남았는데도 이들이 의심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확실히 들어가서 너희들이 거기서 그들을 정복할 거니까 거기 가서 절대 너희들이 속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살리는 예배, 안식일의 예배를 지켜라. 그리고 평일 속에 이 사실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주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보면서 우리는 우리 말씀을 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할 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옷에다가 청색실을 달아서 줄을 해놓을 것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뭡니까? 각인시키려고요. 뿌리내리게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체질시키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그 다음에 그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이 믿음이 없어 약한 자들, 그들 앞에 뭘 되기 원합니까? 증거 나타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사단에서 빠져나오도록, 재조조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한 군데 모으자마자 우리를 가문의 대표로 부르시고, 지역에 내가 왜 이곳에 있지? 지역에 나를 보내시고, 업의 현장에 보내시고, 전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전도되고 안 되고 아니라 그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세상 기준대로, 자기 성공대로 합니다. 가나안 땅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언약을 따른 사람도 있지만 언약을 어기는 자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이 그만큼 우리가 제일 무서운 상대가 누굽니까? 납니다, 나. 제일 안 되지는 게 누구냐? 맞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또 그냥 어제 살았던 삶 그대로 연계시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축복을 24시간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24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옷을 어떻게 만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의왕안대교회 임채근 목사, 그죠? 여기다 이름표를 달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왕안대교회 반주자 오송하고 이름표를 달고 원회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죠? 다 이름표를 우리 의왕안대교회 집사님, 오래된 집사님, 청년 이렇게 달고 이름표 붙이고 사회생활 하라고 하면 아무튼 생각해 보시면 나는 너무 관계없어,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못해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응답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표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표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어렵게 하지 않고 표신하지 않게 24시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린 겁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놓지 않아야 돼요. 이 응답을 그래서 이 지금 여기다 베개드 안에 여기에 붙이는 것은 뭡니까? 지금 평일 삶 속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별돼요. 그 옷에 다 이 술이 붙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더 술을 더 크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 중에. 왜냐하면은 자기는 더 경건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내용은 없으면서 겉에만 하는 그 부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크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표신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스스로 표신할 수 있도록 나만이 알 수 있는 24시의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실제 이 부분을 형들의 문제 속에서 누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들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 3장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요셉에게는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무엇인지를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하나님은 시브디아피를 주셨어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문제 속이든 사건 속 일 속이든 평상 속에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하나님의 중요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축복으로 치유 역사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중요한 부분들이 실제 요셉의 현장 속에 임하게 했잖아요. 노예로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감옥에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이 노예로 가기 전에 이미 답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령의 역사로 보호자의 축복을 통해 말씀으로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의 축복처럼 반드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린 특별히 열방을 살릴 거라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언약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요셉은 팔려가면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언약을 가지고 24시 누리는 축복이 형통함으로 감옥에서는 지혜로 왕궁에서는 왕 앞에 답을 준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이걸 24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이거 놓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문제 속에 들어가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질병 만났을 때, 경제 문제에 임했을 때, 인간관계 문제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축복이 늘 누리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날 사건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종교생활에 한계가 터집니다. 개인의 영적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오게 돼. 제가 개요병원에서 사역할 때 그 안수집사님 아내분이 암이 걸렸다는 말을 듣고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요병원에 제가 한참 전도할 때 실려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 위에서 뭐가 나냐면 갈릴리 호숫가, 자기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 되시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믿는 집사님이신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진짜 예수님 믿었을까요? 그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는 것들이 실제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과 문제 앞에서 엄청난 영적 문제로 사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이 드려지는 매일매일 24시 축복을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발견하시고 삶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의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복음하는 24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딪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가 만나진 일 속에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 속에서 나의 창 3장의 문제를 걸박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24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나왔을 때 이들을 살린 게 뭐였습니까? 6월절의 비밀이잖아요. 이 6월절의 비밀이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24시 축복 속에서. 너희들 다 굶어 죽은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굶지도 않고 춥지 않고 덥지도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셨지 않느냐, 광야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는 겁니다. 24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장제를 축복을 주셔서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그들을 인도에 넣으실 것을 믿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로 누리라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직전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12월입니다. 이때 1년을 돌아보시고 오늘 삶을 보면서 실제 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의 24시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번 한 해는 24시를 가지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진짜 나의 24시는 무엇이었는가? 복음으로 24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1년 동안 52주 강단을 나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있도록 우리는 이 기도를 평상시에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은 이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예배가 살납니다. 평상시에 이 말씀 그 임만을 축복으로 그리스도의 비밀로 성령의 능력을 그 속에서 늘 전달되는 말씀을 통해 누린 사람은 예배가 되면 살아있는 예배가 되집니다. 달라집니다. 예배가. 첫 번째 달라지는 게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되냐면 살아있는 예배, 오직 예배가 드려집니다. 거기에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증거가 체험되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하늘 보좌가 열려지게 되고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혼 속에 비춰지게 되면서 우리 속에 어떻게 됩니까? 실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32절, 36절, 1절, 31절 쭉 보게 되면 1절, 31절은 소재 번제가 키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희생제사, 피제사, 예배의 축복이 살아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32절, 36절이면은 여기서는 예배에 있어 다 죽는다는 이야기 나오지만 실제 이 안식일은 더 발전돼서 뭐가 됩니까? 주일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살아납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이 부분들은 이 사람은 아예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셨거든요. 광야 가는 동안에 또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반드시 이들에게 뭘 이야기했습니까? 반드시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겠다고 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부지중에 하는 것은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보면 하나님은 부지중에 한 것들은요, 다 속죄하고 속고 나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이미 법을 만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의적인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16장이 나옵니다.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있어서 고라당, 다단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과 지도자를 대적할 때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것을 구별해내죠. 그래서 그 고라를 따랐던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250명 그대로 죽게 됩니다. 이제 결정낼 때 그래서 우리는 사람하고 다툴 필요 없고 사람하고 이겨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정리해 버리십니다. 그걸 믿어야지 자꾸 내가 하나님 돼서 이랬다 저랬다 옳다 그렇다 하면 거기에 내 그 말에 내가 어떻게요? 그 권세에 내가 걸려서 내가 죽게 되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른 소재, 올바른 번제 이 드려질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살아나는 것이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언약 가진 예배가 되어지게 되고 신령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이래서 나는 건져지는 겁니다. 이들이 보이지 않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치유되지고 여기서 나는 예배하지 않으면 나 관계된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번 예배 안 드리고 한 달간만 쉬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번에 코로나 그 백신 맞고 예배를 이렇게 이제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도 머리가 이렇게 아파서 이제 한 이틀 그러고 났더니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그 백신이 그래서 이렇게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제대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 조금만 안 드려도요. 저는 갈급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혼미해져요. 그리고 불편해. 일단 정신 상태가 불편해져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성령 역사, 치료 역사는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양약입니다. 근데 무지해서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진정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그냥 종교적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 소재 번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여자 후손의 그 어마어마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늘 보좌를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키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언약 잡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있는 주일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재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매주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일 말씀을 미리 앞당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그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최종은 한 주 앞서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저번 주는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 한 주 앞서서 그 중보기도 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두고 현장을 두고 또 성도들 두고 중보기도 할 때 사실적인 기도가 되지는 거예요. 장 3장의 저주, 현장 속에 있는 사단의 나라, 하나님 계획을 맡고 있는 흑암 세력, 이걸 놓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냥 현장을 가는 것과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 예배하는 가진 것과 다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증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최고로 감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최고 감사 축제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있는 이 안식일을 보며 죽은 사람은 이미 아까 제가 그 세자매 이야기했던 거죠. 이미 그들은
복음을 누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내 인격 속에 들어와서 실제 삶으로 연결돼 가정과 삶 속에 연결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도 드리고 나는 이렇게 복을 받고 있다. 형식 드리고 실제 그들 속에 있는 영적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런 문제도 어느 날 사건과 일을 통해 다 터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종교생활하는 기존 교회 속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다른 전도 선교 이전에 내가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나의 청3장 문제가 가지고 살림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24시 놓치지 마시면 내가 속고 있는 그 부분에 24시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셔요. 그러면 주위도 치유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적인 유산을 쌓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 여기 안식일에 범한 사람, 이미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죽은 거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배를 실제로 누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살리는 역사에 나게 돼요. 그러게 되면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 속에 죄종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증인이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강단의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내 인생의 해답과 앞으로 가야 될 계획들을 주시는 겁니다. 평일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한테 줘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해주시고 내게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실제 내가 지금 갈등하고 문제당하는 가정에 역사해 주시고 이 속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거를 주시는지 이 답을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늘 계속 문제 속에 묶여있고 불신앙하고 엉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나는 죽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기 전에 이미 나는 죽은 사단에 의해서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람의 예배 왔다. 자기 생각, 내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하게 되고 말씀이 임하겠습니까? 24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번제 드리고 올바른 감사 소제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안식일에 너희들이 다 살아나야 되는 것이다. 그 엄청난 힘이 어떻게 됩니까? 삶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이 축복이 삶에 실제 내 개인 속에 삶 속에 현장으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잊지 말도록 옷에 달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가지고 기억합니다. 아, 우리는 피제사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을 내가 잊지 말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언약을 가지고 내 개인이 힘을 얻는 겁니다. 내 개인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내게 안 돼지고 있는 나의 문제 속에, 건강 속에, 경제 속에, 일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 잊지 말고 24시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현장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 다락방에서 우리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말씀과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으로 빛이 있어는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로 와서 내가 이 말씀을 잡고 기도로 누리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말씀인 거예요. 늘 우리가 노트에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로 와서 나의 믿음으로 딱 붙잡고 기도가 되지면 나의 힘이 됩니다. 나의 능력이 됩니다. 나의 치료가 되고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 속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와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나 기준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내게 임하지 못하니까 늘 오늘 현실에 자꾸 이것까지만 소론적이 매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게 오게 되면 주위에 뭐 문제 아무 복지가 안 되져요. 그 말씀을 향하여 일신전을 가져서 다른 것들이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져요. 그 응답 받느라고 그 하나님 계획 찾느라고 나는 어떻게 내 영은 그쪽으로만 24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축복이 어떻게요?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두 가지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찬양이 굉장히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눈으로 보는 걸 조심해 그렇게 했어요. 그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눈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치유하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거기에 뭡니까? 방울 달아서 뭐 하게 하는 겁니까? 눈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마음에 딱 자리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 인격 속으로 딱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있지 않고 그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게 마음에 담아있지 않으면 여전히 다른 것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이.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 내게 다 오게 되고 그게 내 마음의 감정으로 딱 어떻게 해요? 소용들이 중심이 딱 잡아지고 그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것을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그것을 쫓아가게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 우리 치료자입니다. 우리는 내년에 우리 실천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 늦게 가지만 우리는 영적 파수꾼에 대해서 한 현장을 파수해야 돼요. 우리 영적 의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치유해줘야 돼요. 그들을 우리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간에 이 말하는 액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그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감정이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거기서 막 울고 빠지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진정한 답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영적 의사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삼직을 말하는 영적 대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입사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해요? 삶 속에 하나님이 다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죄악이 결국 마음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런 영상물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손상시키지 모릅니다.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 다락방 할 때 이제 성경을 읽히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읽기 시작하려고 그래요. 너무나 말씀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내 생각이, 은혜는 받는데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다 벗겨져야 되거든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들어가서 내 생각 하나씩 빠져나오는 이 작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한 겁니다. 안 빠져나온 사람은 안 빠져나온 그 문제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러나 그 후대들은 어떻게 계속 그 각인시키는 겁니다. 뿌리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한 현장을 우리에게 영적 서밋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이 축복의 능력이 어디로 가도록요? 우리 현장에 나타나도록.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현장에 갈 때 이거 놓치지 말고 가셔야 돼요.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잊지 않도록, 잊지 않고 시적으로 내 현장과 연결돼서 사람을 만날 때, 대화를 할 때, 일을 할 때 그게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통치해 주시고 저 사람 마음속에 성령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있는 현장을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장. 그걸 보고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야 돼요. 나 때문에 그 현장이 평안해야 돼요. 나 때문에 그 현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나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 형상과 그 생기 성령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응답이 있도록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이걸 너무 잘 누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전쟁을 만났을 때 다윗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복음과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뭡니까?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산성이요 나를 막아주는 방패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다윗은 알거든. 양을 잡아서 뭐라고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자가 보이지 않으면 양은 그 짐승들은 다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뭐랍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왕이 됐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로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왕이 되면 거의 교만이 있잖아요. 어떤 높은 위치에 되면, 그런데 나의 위에 계시는 분은 누구다? 나의 참되는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 속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걸 놓칠 때 잠깐 다윗이 범죄했죠. 다시 얘기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이, 이 소재와 번제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분 실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희생의 제사의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뭡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 자녀에게 권세를 주시게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오래된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계속 말씀으로 전달해지고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를 창조자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치유하셔야 돼요.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각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되길 원하십니다. 각인되는 나만의 기도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중요한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계신다는 것은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건 먼저 말씀을 눈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내 속에 뿌리가 내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주일 강단과 훈련의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24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년이든 청년이든 간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나의 말씀 딱 찾아내고 그것을 현장으로 와 24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걸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부딪혀주는 것.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나한테 담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예배.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어디로? 현장으로, 기도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현장으로 가는 체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어디로 가도록? 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질을 만드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한 현장과 한 지역과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축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로 오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참된 언약 잡은 예배, 말씀으로 깊이 뿌리내리는 예배, 삶으로 연결되는 삶의 예배, 이걸 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연말에 10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나를 살리는 예배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24시 축복을 24시로 누리게 해주시고, 실제 이 축복이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또 이 축복이 삶으로 연결돼서 실제 우리 삶 속에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각인된 것이 뽑아내지고 올바른 것이 각인되지고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지고 기도가 현장의 연결된 기도가 돼서 실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증거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